네, 찬송가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끌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267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험한 물에 빠진 이웃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옵나이다. 또한 온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줄 압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에 모든 피조물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습관처럼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또한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고자 함나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예배에 함께 나오고자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또 극심한 질병에 시달려서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죄에 묶여 있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육신 약한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새롭고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두가 탁 트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모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힘쓰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성도인들을 참여하여서 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교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 매일 성경이 오늘부로 시작해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이방인 출신이고 의사가 직업인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2권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차적으로는 데우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데우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이고 또 초신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우빌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매우 체계적으로 기술을 한 것이 이 누가의 저작들입니다. 첫 번째로 썼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죠. 즉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또 공생애 동안에 공생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이것을 쭉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사도행전은 2번째 저작인데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순서를 따라서 확장해 갈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랑 이 사도행전 첫 부분이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되죠. 누가복음 1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종종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뽑았으니 너희는 이 일에 평생을 수종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겠죠. 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 여기 꼭 있어.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으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폭발적인 복음사역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죠.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은밀하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올 것이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했죠.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밟으신 땅이 이 감람산이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 여행으로 그 성경지리 답사를 했습니다.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그건 합당치 않고요. 성지는 없습니다. 성경지리 답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감람산에 갔는데요. 감람산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승천교회라고 해요,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했으리라 라고 추측되는 곳에 예배당을 세워놨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바닥에 사람 발장 모양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진흙을 사람이 바로 밟으면 패이잖아요. 그 패여 있는 모습으로 청동이었나? 그런 금속성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점프하려면 딱 바닥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찍히죠. 그래서 그 자국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해놓죠. 이제 성도들에게는 성지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재밌다 하고 넘어갈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어디선가 승천하신 건 분명하겠지만 그 자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랍비들이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이동하면은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가 한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1km 정도가 안 됩니다. 한 900 몇 미터 정도까지는 안식일에 가도 되는 거리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1km가 좀 안 되는 거리인데 성인 걸음으로 하면은 한 15분 정도이겠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 15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가지고 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산헤드린 공회라는 종교회의의 본산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빨리 여기를 떠나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딴 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갔다라고 했죠.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는데 그 다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어떤 특정 다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락이 어떤 다락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을 했던 자리가 이 다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락도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다락이라고 한 걸 보면은 아마 이런 추측들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누가 모여 있습니까? 먼저는 11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서 11 제자가 있죠. 맨 마지막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그래서 총 세보시면은 12명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가 그곳에 있었죠. 또 누가 여기에 있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면 여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따라다니던 여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글로바의 아내 등등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마리아랑 마르다, 그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도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내들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여러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 특별히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 있죠.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후에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을 목격했고 이 다락방에 와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형제가 있고요. 또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반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죠. 대신 우리 엄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정도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형제들에게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형이, 그들은 이제 예수라고 했죠. 예수 형이 우리 엄마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야고보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유다가 있죠. 이 유다가 나중에 유다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뒤늦게 믿은 예수님의 두 동생이 그 야고보서, 유다서라는 중요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었죠. 그 외에 진실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해서 총수가 몇 명 정도라고 합니까?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약 120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끝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대로 성령 강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속히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이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과 복음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믿음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죠. 근데 각자가 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여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다르게 역사하시는 부분을 각자 다르게 기도하지만요, 사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열흘 정도 후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은 언제 성령께서 임할지를 모르니까 앉아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일주일 동안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건 참 요새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열흘 동안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끝나면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이어가면요, 15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이죠.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니까 그럼 아까 있었던 그 여성도님들은 다 나가고 그냥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었나 싶긴 할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 모여 있었던 120명 전체를 다 형제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의 공동체가 그 신앙적인 자치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가 120명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회당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꼭 염두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이제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가 태동할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임박해 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자였던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오순절 강림 사이 그 열흘 중에 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설교한 것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지고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함께 했던 이 동료가 비참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충격이고 비참하게 죽은 것도 너무 충격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성가교회 같이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비참하게 죽었다.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그런 일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충격일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한 사도의 자리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배교와 죽음은 정말 충격적이고 비통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건가? 뭔가 큰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아니다. 이것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로마의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유다가 인도해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잡는 자들을 인도해온 유다를 가리켰던 옛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응한 것이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거는 20절에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적인 작정이 그대로 집행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인 것이었던 거죠. 구약시대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모로 예언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섭리 가운데서 그 작정이 성취된 것이 매우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7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사도들의 수 가운데 참여하였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도의 직무 중에서 한 부분을 맡았더라고 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그 12명 사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넣는데 그 돈꾀를 관리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돈을 맡깁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돈 욕심 많고 딱 얼굴만 봐도 막 돈 욕심이 덕덕덕덕 붙어있는 그런 사람에게 회계 맡깁니까? 그러지 않죠. 정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돈에 있어서 사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을 회계자로 담당시키죠. 그럼 가룟 유다는 신임을 전혀 못 받았다면 그렇게 돈꾀를 못 받았겠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 좀 보세요. 제 뭘 보서 믿을만 하겠어요. 돈꾀 뺏으세요. 차라리 제가 맡을게요. 아니면 좀 얌전한 요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어느 제자도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던 걸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다른 제자들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중간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내는 멘트를 하기는 하지만요. 그게 뭐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다른 제자들한테는 의심을 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으면은 가룟 유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텐데 왜 가룟 유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잘 따라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걸어놓고 이 예언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와도 상관없이 죄짓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기까지 했네? 아, 가룟 유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들. 왜냐면 이게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거 다 판짜놓고 가룟 유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거기 걸려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닌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작정에 희생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다.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 덕분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고 부활하게 되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었으니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한 공로자니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생각할까 싶긴 한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충분히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쭉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름 괜찮은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걸려들어서 이렇게 희생이 된 것이다. 그래 나름대로 구원 역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그런 주장을 전혀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스로 죄악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돈괴를 맞고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고 했습니다. 딴 사람한테 안 들켰는데요, 가룟 유다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적에 돈을 훔쳐가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인 비윤리성이라고 하지만요,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떤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전혀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3년 동안 당신 쫓아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어쩌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시험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뒤에 내가 너희들 중에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뭐지? 그럼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조각을 가룟 유다한테도 주었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인자는 작정된 대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작정대로 죽을 것이지만 나를 파는 자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만찬 가운데 했던 기도인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았지만 오직 멸망의 자식은 멸망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 또 왜곡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막 멋대로 구부러 뜨르셔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게 아니라요, 유다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고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의 이 조화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심오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의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적인 자유의지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 신비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였고 그것은 성경의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괄호가 쳐져 있죠. 이거는 베드로가 쭉 설교했던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누가가 중간에 삽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데오빌로와 많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 여러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는 아겔다마라면서 그 밭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아겔다마는 하켈다마크인데 피밭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켈다마크 이렇게 하는데 그게 피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누가가 설명을 한 것이죠. 이 18절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7장 말씀이랑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나타난 유다의 죽음의 그 상황이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좀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합쳐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상황을 재구성하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죠. 그리고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를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은 30을 주죠. 그래서 체포단을 인솔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참 소름 돋게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얼굴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니까 예수님을 딱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밤에 예수님께 딱 입맞춤해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니까 얘를 잡아라. 이 사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들었죠. 근데 이 유다가 그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불법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과정을 들어요. 듣다 보니까 예수님 정말 죄가 없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이렇게 팔아넘겼구나 해가지고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한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무죄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은 30을 돌려주죠.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때마침 그걸 다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써먹을 만큼 써먹었고 가룟 유다 이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데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매정하게 가룟 유다를 내칩니다. 유다는 그 은 30을 성도에 던져놓고 나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을 주어요. 근데 이건 부정한 돈이라는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외적인 종교심 가지고 이렇게 부정한 돈인데 성전에 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그걸 쓰게 하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 유다는 그 밭의 한 나무에 자기 목을 맵니다. 약간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몇 시간 지났겠네요. 그 한 나무에 목을 메어가지고 자살하게 됐죠. 근데 그 목을 맸던 노끈이 끊어진 건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통째로
부러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높은 나무에 매였던 것 같은데 그 시체가 무거우니까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아무튼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정말 비참하게 그런 시체가 되었죠. 아마도 누가는 토기장의 밭을 구매한 것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돈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가 그 밭을 샀다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그 밭은 피밭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피밭이라는 의미는 이중적일 거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판 돈으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피밭이라고도 하고요. 또 가룟 유다가 더러운 피를 흘려 죽은 곳이기 때문에 피밭이라고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 가룟 유다의 더러운 피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피밭인 것이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아까 말했던 그 시편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였죠. 두 가지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69편 25절이고요. 하나는 109편 8절입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69편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극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 시편 69편을 5번이나 인용을 해요.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이 시편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을 메시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이 있긴 하지만요. 그냥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25절, 시편 69편 25절만 보면은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주십시오.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후손도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탄원시이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예표하였던 그리스도 예수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가룟 유다가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해줍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예언이 궁극적인 성취가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의 마지막 거처가 나그네들의 공동묘지가 되는 것이죠. 가장 죽음 그리고 저주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하는 가룟 유다가 망한 것처럼요. 교회의 지체인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요새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법인에서 정말 치졸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너무 그 이상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 뭐 사실 길게는 몇 년 동안이긴 한데 최근에 막 그게 달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좀 달라진 게요. 옛날엔 그냥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잠도 못 자고 너무 죽겠다고 막 괴롭다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뭐냐면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성토를 하면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화를 안 내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건 얘기는 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저 사람들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리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화가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대응이 나가긴 하지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막 복수심에 불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해하는 악한 원수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혈기 부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합당히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은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또 그러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악랄하고 사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베드로가 인용하는 시편이 있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시편 109편의 8절입니다. 이 시편 109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매우 큰 사랑을 어떤 사람들한테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증오와 악으로 되갚은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규탄하는 시입니다. 사랑을 원수로 갚은 사람들을 규탄하는 것이죠. 이게 사울인지 압살롬인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랑하고 온갖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원수로 갚았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도 있는데요.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수가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요, 꽤 빠른 나이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09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룟 유다의 공석을 다른 사람이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가룟 유다의 공석을 꼭 누군가로 채워야 합니까? 왜 꼭 12명이 되어야만 합니까?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한 명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마치 12명인데 한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반드시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이것을 12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 12사도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를 칼빈은 여기 부분을 주석하면서 신성한 숫자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보좌가 꼭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때 12제자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는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완성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12명의 그 한 자리를 채우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새로운 사도가 돼야 되는 외적인 요건 한 가지를 먼저 말한 거예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초창기를 말하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입니까? 12제자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외에 70제자가 있습니다. 70제자들도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예수님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팀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이외에 70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을 말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봤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봤다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쩔 때는 500명의 형제 앞에서 나타나신 때도 있었어요. 그 500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자격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토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토론을 한 후에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외적인 요건에 있어서 둘 다 팽팽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둘 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외적인 조건은 똑같은데 한 명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4절에 보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마음이 되어서 끈질기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희로서는 외적인 요건이 둘 다 비슷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뽑아 주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13번째인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계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에 딱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제비 하나에 쓰고 또 마띠아라는 이름을 제비 하나에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썰이 있어요. 통에다가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제비를 넣나요? 통을 막 흔들잖아요. 그럼 하나가 먼저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온 것이 그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제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비 뽑기가 던져진 거예요. 던져졌고 확인해 보니까 마띠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막 흔들어서 이렇게 튀어나가서 이렇게 던져졌다라고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비 뽑기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1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띠아였죠.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내적인 소명을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요, 전승에는 이 마띠아가 에디오피아의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건 전승이니까 뭐 확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직을 배반하고 떠난 그 자리를 그만 가만두지 않고 새로운 사도를 세웠죠.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매우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생긴 지는 뭐 몇십 년 되긴 했지만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꽤 세력을 떨치고 있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적 운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나 어떤 사역자들이 옛날에 있었던 12사도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2사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고, 또 이들은 12사도가 했던 것처럼 신유의 은사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사도 운동을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한국에서도 합니다. 특정 교회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기 올림픽 공원 앞에 오륜교회라고 있죠. 예, 오륜교회가 신사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 그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섬기는 선한 목자교회 역시 신사도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오륜교회나 뭐 선한 목자교회 설교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떤 거는 되게 맞는 설교를 해요. 어떤 거는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설교만 접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설교를 접하면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은혜롭네 하면서 자꾸 듣죠. 그러다가 틀린 거를 들어도 이것도 맞나 보다 하면서 덥석덥석 들으면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가운데 새로운 사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사도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마띠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추가되죠. 그 이후에 새로운 사도가 세워질 수 없고요.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사도들이 그 신약 성경을 다 씀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신사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또 받고 새로운 계시를 내야 되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은 비상 직원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비상 직원이 바로 이 사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이후로 교회에는 항상 존재해야 되는 항존 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사와 장로,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는 있죠. 사도는 없습니다. 김영승 사도. 안 그러죠. 사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비상 직원이기 때문에 그때만 있고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목사이고 디모데가 또 다른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계속 목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는 지금까지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새로운 사도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한 목사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유성명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중서울 노회 가운데 그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에 이집트로 선교사 간다고 했던 조국 목사님이 있었죠. 그 조국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인데 천은교회라고요. 그 천은교회가 이 조국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자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굉장히 그래도 좋은 교회거든요. 건전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합신에도 전도사 수가 적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합신 내에 있는 큰 교회로 이제 전도사들이 쭉 가고 나면은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천은교회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교회인데 그 교회도 안 온다 하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류성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 그냥 여기서 카피하듯이 말하는데 그 합신 내에서 전도사님 중에 3분의 1 정도는 사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수가 적은데 그 중에 3분의 2만 사역을 하니까 뭐 수도권에 있는 합신 내 교회만 가고 지방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좋은 천은교회조차도 사역자가 안 온다고 하니 이건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기도해라. 뭐라고 합니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도가 아니라 신실한 새로운 목사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신 교단 가운데 또 여러 다른 교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택하신 많은 목사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교회에서 외적인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적인 소명을 주는 그런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가운데 또 청소년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다면은 일찍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좀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새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도들은 자신들의 평생에 있었던 그 무거운 사역, 그러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많은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추수한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성가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한국의 많은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많은 증인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